주셔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샬롬. 네, 주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바라자.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바라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 이 주 기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 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계속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꽤 한 6주, 7주 진행되고 있는데 좀 주 기도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지금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라도, 혹시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면 또 다시 말씀을 다시 한번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참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주 기도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고, 두 번째 부분은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세 가지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두 번째,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는요, 이미 제가 작년 초에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 사실 오늘 주보에 나간 제목은 그때랑 같은 제목인데 제가 일부 그래서 이름을 바꿨습니다만, 한번 그때 했던 거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죠? 작년 1월 달이었는데, 네, 기억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또 하면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온다는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혹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성경에서는 천국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겁니다.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믿음으로 천국 가.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합니까? 이렇게 보통은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가 간다, 주체가 나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본질적으로 하나님 나라는요, 내가 간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한 일 한다고, 내가 믿는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오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것도요,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으면요, 못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이 전적으로 바라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예요. 다시 말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또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 언제, 어떻게 임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믿는 우리에겐 중요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그 공적인 사역, 공생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세상 사람들 향해 첫 번째로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복음의 사역은요, 회개와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우리 윤서가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까? 임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아직 않았다는 거예요. 가까이 왔다는 건요, 아직 임한 게 아니라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니까 궁금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그럼 가까이 왔는데 도대체 그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라고 예수님께 사람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분명히 예수님, 사람들은 뭐라고 질문했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언제? 알고 싶은 거, 언제 임하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 우리 마음의 준비를 하죠. 좀 나쁜 짓 하다가도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는 좀 착한 짓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때만. 그렇죠? 그래서 언제 오냐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언제는 대답을 안 하시고요.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대답인데요. 보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니들이 상상하는 그런 거 아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 사람들이 원하는 대답과 전혀 다른 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아시는 분들도 꽤 있을 줄 압니다만 이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저거는 우리 마음이 평안하면,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우리가 기분이 좋고 막 행복하면 바로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고 천국이 되는 거고, 우리 마음이 괴로우면 고통 가운데 있으면 그냥 그 삶이 우리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지,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은유적 표현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유, 국어 시간에 보면 은유의 대표적인 말로 내 마음은 호수요 나에게 노를 줘, 이런 예를 듭니다. 거기서 내 마음은 호수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내 마음이 호수처럼 넓다라는 비유적, 은유적인 표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 있지 않고 그냥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 있다 라고 해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잘된 해석입니까? 잘못된 해석입니까? 이건요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 바뀝니까? 그러면 그건 실제하는 게 아니죠. 그냥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상상으로 만들어낸 거죠. 내가 마음이 좋으면 그게 하나님 나라고 천국이고, 내가 마음이 나쁘면 그것이 지옥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면요, 그건요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건가? 라는 착각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해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실제한다, 우리 마음속에 실제한다, 우리 안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조금 더 좀 유식한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개념, 우리가 생각하는 공간 개념,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초월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다 없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 우주에 있다, 하늘에 있다, 땅속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는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든지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삶이 어려운 가운 지옥 같은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처한 상황과 현실과 전혀 상관없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요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할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는 것 같고, 로또 복권 당첨되면, 내가 전교 1등하면, 우리 자녀가 서울대 가면 자녀가 더 기뻐요? 부모님이 더 기뻐요? 부모님이 기쁩니까? 자녀가 더 기쁩니까? 자녀가 더 기뻐야 되는데 부모님이 더 기쁜 것 같죠? 똑같이 기쁜 겁니다만, 그러면 마치 이게 천국이구나. 근데 자녀 공부 되게 못하고 맨날 못하면 이게 집안이 이게 지옥이구나. 그렇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우면 지옥 같은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암 진단받고 항암 치료 고통 가운데 있고, 사업이 힘들어지고 어렵고 부도가 나고,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상대방의 실수로 교통사고 나고 음주운전으로, 얼마나 이런 불행한 일들이 많습니까? 아무리 공부하려고 했는데 공부는 안 돼요. 또 공부하라고 없는 돈 월급 쥐어짜서 학원 보내놨는데 공부 열심히는 하기는커녕 이성친구 만나서 놀러 다니고, 그러면 그거는 불행한 거고 지옥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거기 없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할렐루야입니까? 이런 일들이 있어도 할렐루야입니까? 네, 믿음이 저보다 좋으시네요.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감옥에 갇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형수에도 임할 수 있습니다.
잘 나가던 회사가 부도 나서 이제는 절망뿐이 이제 자살해야겠다 라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장님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습니다. 참 암이 많아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제 또 충격적인 건 제 알고 있는 그 대학원 목사님은요, 아버님이 암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3주 만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진짜 충격을 받을 정도. 정말 우리 암 다 난다고 해도 이렇게 무섭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성적이 안 나고 공부 안 해서 못하고 나는 이제 다 떨어지고 시험도 나의 미래도 없어 라는 수험생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보이지 않게 임한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건요, 하나님 나라가 실제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1절, 12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권능, 능력으로 이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절대로, 천국은요, 그저 우리 마음의 상태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 빠진 자가 소망을 갖고 일어나고, 귀신을 두려워하던 자가 오히려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을 갖게 되고, 병들어 움직일 수 없는 자들이 일어나고 병고침을 받는, 그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지옥 같은 현실도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심지어는 저는 지옥도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라고 제 개인적으로 함부로 주장하면 안 되니까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마음의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통틀어서 삶에 실제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이승만 박사는요, 반역죄로 사형수 몸에 오게 갇혔지만 그가 복음을 전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요, 그 절망과 지옥 같았던 감옥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스스로 그 감옥을 뭐라고 불렀냐? 복당이라고 불렀다고 그 일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지성이라고 쓰는 이어령, 그 장관님도 얼마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딸이 있어요. 그분이 이민아 목사님이셨는데, 그분도 돌아가셨습니다만, 이분이요, 정말 암 환자로, 남들이 볼 땐, 저 사람은 희망이 없구나, 정말 불쌍하다, 죽음과 절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했던 그 암 환자, 말기의 암 환자였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쁨을 만방에 전했던 분이세요. 그런가 하면요, 근육 무력증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근육 무력증 힘이 없어요? 또 폐병이었나? 그냥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바로 지금의 이랜드라고 하는 대기업의 창업주가 될 수도 있었던 박성수 회장님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 이분도요, 엄청나게 열심히 뛰고 은퇴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그 이랜드는 건장하게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돈과 권력을 가지고 오로지 자기의 출세만을 위해 살았던 영국 정치인 윌리엄 윌버포스. 이 윌버포스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임하니까요, 이 영국 정치에 만연되어 있던 부정부패가 사라지게 운동하고, 세계 최초로, 영국뿐만 아니라 영국 안에서 세계 최초로 노예제도, 노예무적을 폐지하고 전 세계가 그렇게 만든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냥 마음의 상태가 아니에요. 실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통치하심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한 것입니까? 안 임한 것입니까? 윤서요? 하나님 나라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임했어요. 하나님 나라 임한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이미 임했는데. 우리가 또 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임함을 바라야 됩니까? 이미 임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왜 임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적으로 이미와 아직, already but not yet.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학은요, 온 우주가 저절로 만들어지고 생명도 저절로 스스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몇 가지 관측된 사실을 가지고 추정할 뿐이고 이건 증명할 수도 없고 실험실에서 재현할 수도 없어요. 그냥 몇 가지의 관측된 사실을 가지고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에서 볼 때는요, 우주, 지구, 그 다음에 땅, 하늘, 바다, 그 다음에 식물들, 동물들, 심지어 사람들이 일으켜놓는 문명, 도시, 문화, 이 모든 것은요, 선하고 악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없어요. 그냥 그 자체가 자연인 거예요. 다만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생존하고 보존되고, 적응하지 못하는 것은 그냥 도태돼서 멸종할 뿐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적자생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선택한 자연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약육강식이에요.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먹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진화론이 이것이 자연의 선택이고 자연의 법칙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강한 민족이 약한 민족을 괴롭히고 약탈하고 그 나라를 빼앗고 하는 것은 자연 법칙이에요. 그렇게 해서 살아남는 사람이 살아남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이 수탈당했습니까? 우리나라는 직접 공격한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전번 말씀드렸죠, 1000번이 거의 학자마다 다릅니다만 990 몇 번, 1000번에 가까운 외세의 침탈을 당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건재한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연 법칙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라고 과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은 우리가 보기엔 따지지만 자연적으로 볼 때는 없다는 겁니다. 자연의 순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실 때는요,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세계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강한 동물, 육식동물이 초식동물 잡아먹고 초식동물은 풀만 먹고,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요, 육식동물, 초식동물 구분이 없었어요. 그럼 다 뭐만 먹었게요? 채소만 먹었습니다. 야채만 먹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중에 어떤 거, 나 고기 좋아하는데, 지금이 더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요, 모든 동물과 자연과 사람이 함께 평화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정말로 이상적인 낙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죄가 들어왔어요. 욕심이 생겼어요. 욕망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죄를 짓고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건요,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문화와 문명, 그리고 심지어는요, 동물들까지도. 더 나아가서 땅이 부패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맙니다. 완전히 모든 게 부패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세상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게 다 계획이 악할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12절에는 뭐냐, 땅이 부패했다. 땅의 모든 혈육 있는 자가 부패했다. 그리고 땅 자체가 부패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이 창조한 것들을 한탄하신다.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동물들, 그리고 땅끝까지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지 않지만 이미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원소가 화해가 되고, 할렐루야, 정말 질병의 고통, 죽음의 고통에서 회복함을 받고, 할렐루야, 때로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던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 자연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 윤서가 아프리카 밀림에서 사자를 만났다. 생존율이 얼마나 될까요? 5%요? 되게 높네요. 우리 윤서 너무 예쁘니까 사자가 이렇게 피할까요? 그럴 리는 없겠죠. 그렇죠? 물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자 입을 막는 일도 있습니다만 자연 만물과 사람은요, 아직은 원수기지간이에요.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뭐라고 얘기하냐? 만물이 회복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동물뿐만 아니에요. 이 모든 자연 만물이 회복된다.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때로 회복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이에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이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바로 언제까지? 언제 그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만물이 회복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다. 새롭게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할지라. 내가 새 예루살렘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로워요.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언제 완성되느냐?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윤설은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요? 가고 싶대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이사가네요. 하나님 나라는 가고 싶은데 왜 예수님이 지금 오면 안 되는 거죠? 나 열심히 지금 아직 결혼도 못 해보고 연애도 못 해봤는데 죽으라고 공부만 하는데 좀 연애는 해보고 지금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하나요? 아직도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야 할 게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고 있는 그 상상의 이상의 것이에요. 아직 우리 윤서는 아주 너무 좋은 세상에서 삶에 고생을 안 해봐서 그럴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요, 이 하나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21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로운 창조된 거예요. 또 2절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 땅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거룩한 성,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곳이에요. 사망과 고통과 슬픔과 애통과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그래요.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아이들은 아직 살 길이 많고 정말 지금 살고 있는 게 너무나 좋은 부모님 밑에 만나서 너무나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면 아직 예수님이 안 와도 될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을 수많은 사는 삶은 이런 어려운 고난과 역경과 또 괴로움에 있는 분들은 언제 하나님 나라에 오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모든 것이 회복돼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고통이 없습니다. 질병이 없고요, 죽음이 없습니다. 애통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자연 만물이 회복되는, 만물이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시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나라를요,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이것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의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을 하며 젖을 땐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는 그런 곳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원하면 되게 막연하죠? 그냥 뭐 편하게 사는 게 낙원인가? 여러분, 실제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낙원을 가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경험하고 이게 제일 좋은 거야 라고 상상하는 거 낙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만요, 낙원은요, 모든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그 극히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어떤 사람은요, 야, 그게 무슨 천국이 무슨 아무것도 일 안 하고 가만히 쉬고 있으면 그게 천국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수준. 그 사람은 일하는 게 제일 고통스러웠으니까 쉬는 게 천국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만물이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는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상상 불가라는 겁니다.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나라예요. 가보지 않고 말할 수 없어요. 윤서야, 지금 윤서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보다 좋은 나라가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이루어질 나라예요. 거기서 연애할 수 있을지 몰라요. 안 가봤으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부로는 예측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기쁨이 넘치는 그런 곳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우리는 그때 알 수 있어요. 지금은 어렴풋하게 희미하게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고 내가 성령이 충만해질 때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고 또 질병의 고통에서 내가 회복하면 얻을 때 그때 일시나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는 희미해요.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할 수 없어요. 불완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막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 갔다가도 성령이 충만하고 막 역사가 일어날 때 그럴 때 갔다가 또 어쩔 때는 우울함이 찾아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에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를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생각해도요, 그 하나님 나라는요,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때 그 기쁨 우리도 누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영원히 계속된다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영원히 100배, 1000배, 10,000배로 더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기쁩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예수님 지금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정말이에요? 정말입니까? 할렐루야입니다. 네.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 어떤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보화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을 보화라고 비교하는 것도 우리가 보화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것 뿐이에요. 보화랑 비교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때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요,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 신화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냥 죽어서 가는 영혼의 안식처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실제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요. 지금도 나타납니다. 억압에서 자유가 되고 고통에서 안식으로, 애통이 기쁨으로, 괴로움이 즐거움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현재성입니다.
그런가 하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만물이 회복되고 독사굴에 어린애가 손을 넣어도 전혀 물지 않고 죽음과 고통과 애통이 없는 평안과 안식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나라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심을 위해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심을 바라라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가운데서 아직 예수님이 오시면 안 되는데 그 마음보다도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빨리 속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정말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의 현재성과 또 앞으로 임할 그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이 우리가 바라고 기도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자녀, 손주, 그 가정에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기 원합니다. 정말 혹시 이 가운데서 혹은 우리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문자를 받았어요. 목사님 설교 듣고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은혜가 됩니다. 근데 너무 제 삶이 힘듭니다. 내가 함께 나와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나올 수 있는 형편이 못 된대요. 한참 내가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될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말씀 듣고 한번 혹시 이 설교를 보고 있다면 좀 하나님의 나라를 바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삶의 혹시 예배 가운데 또 여러분 가운데서 이 삶의 현장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좌절과 낭망으로 지쳐 쓰러진 분이 계시다면, 또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고 삶의 의미가 없고 그냥 방황하고 있다면, 또 가정과 기쁨에 사람이 없고 뿔뿔이 흩어져 버려서 슬퍼하는 분들 계신다면, 예배에 기쁨이 없고 그저 무료하고 공허함으로 삶의 시간이 그냥 낭비한 분들이 계시다면, 그러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 임함을 바라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기도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함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예배가 회복됩니다. 가정이 회복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억눌린 영혼들에게 자유가 선포되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가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길, 내 안에 임하길, 우리 가정에 임하길 선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선포하면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인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면 기적은 일어나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다시 한번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을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니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모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우리 시간 나에게 통성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셨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무너졌던 가정들이 다시 일어납니다. 혹시 이곳에 지금 이 예배를 듣고 정말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어려웁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선포됩니다. 시간 한번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나의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사업과 일터와 이 교회와 이 민족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예배 가운데 임하는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영상을 통해서 이 예배 참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께 다신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순종하여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가정의 형편이, 자기는 아르바이트가 잘리고, 또한 부모님은 더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일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에게,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육체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정치가, 타락한 정치가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선포되는 그런 정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꾼하며 정말 하나님의 의를 가르치는 그런 학교가 되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가 정말 지옥이 아니라, 정말 일하지 못해 죽지 못해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함과 기쁨으로 일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일용한 양식을 위해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런 일터와 또 우리의 가정, 정말로 우리의 너무나 귀하고 귀한 하나님 주신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 모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의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성경헌금, 주정헌금, 또 구제헌금, 그게 모든 드려진 예물 주님 아시죠? 주님이 그 마음 보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심을 바라며, 또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 바라는,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일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